다친 인생 위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끝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그 인생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버리는 건강의 문제가 인생의 큰 무게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발병이나 그리고 가족들의 질병. 또 어떤 분에게는 차마 꺼내보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여전히 마음에 피를 흐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떤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지만 정작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막다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이제 안 돼. 여기까지인가 봐.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신앙생활에도 달라지지 않아. 우리는 보통 그 막다른 길에 서서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든 그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그리고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곳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넘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이세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붕에서 먼지가 나더니 그 다음에 지붕이 뜯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 위로부터 침상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는 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병의 이름을 중풍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뇌졸중, 뇌경색으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죠. 지금도 심각한 질병이지만 그 시대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랬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 그 병자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고치실까?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달랐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뇌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순간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이 다 나았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실 텐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이 아니라 병든 영혼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실 이런 문제들은 끊임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보고 계세요. 중풍병자도 몸의 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당시 특별히 유대사회,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으로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죠.
무슨 큰 질병, 해결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지어서.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벌받은 인생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그 마음의 병이 더 무거운 쇠사슬이 돼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 문제의 뿌리를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인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작은 자야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꼭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부를 때 얘야,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부를 때 아가, 그런 의미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언어로 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병이 나아라보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를 묶고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됐다. 그것이 이 사람을 진짜 자유케 한다는 것을, 낫게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몸의 마비가 아니라 영혼의 마비였습니다. 인간에게 병보다 먼저 죄를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란 단지 우리의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옮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로부터 떨어진 영혼은 곧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비된 다리보다 먼저 그 마비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능력이 돼서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셨거나 아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 이상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선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얘야, 작은 자야, 얘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선언할 수가 있어? 그들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도리어 물으시죠. 마가복음 2장 9절인데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쉬워요. 왜요?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용서, 그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보이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종 진짜 문제보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입시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일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을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드러난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는 5년 전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계속 살이 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몸무게를 공개하면 60kg가 넘으셨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30kg대로 몸무게가 줄어드셨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원에서 이 검사 저 검사 내시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유를 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하루는 주일날 밤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 밤에 급히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날 어머님의 모습은 이전과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냥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고 싶다. 그 마음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은 아들로서 어머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제 태도 자체도 그랬어요. 감히 어머니께 제가 무슨 혼을 내겠어요. 그러나 그날은 목사로서 그런 생각 조금도 가지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어머님을 강하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시고 어머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벌써 5년이 지났죠. 요즘 살 빼겠다고 매일 2시간씩 걸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세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너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죄 용서의 선언을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에이, 그래도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난 여전히 악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이 죄 용서의 선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자유케 되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여전히 마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마비예요. 우리의 영혼의 마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더 이상 그 수치심에, 더 이상 그 억울함에, 더 이상 그 분노에 쌓여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라.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일으키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죄 사함의 선언을 듣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에 수년간 누워 있었던, 성경은 정확한 연도를 설명하지 않죠. 얼마나 오랜 기간 누워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가 누웠던 것든, 그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스스로 걸어나갑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힘내라 라고 말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어떤 질병, 어떤 고통 가운데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병명은 나오지 않고 어머니 계속 수척해 가시고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을 못 이루시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믿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문제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드러난 문제,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사함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용서의 능력을 보이는 변화의 사건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용서는 보이지 않지만 용서받은 인생은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10수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새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의 주제는 자아 정체성 회복과 친밀한 부부간의 성이었어요. 근데 앞부분에 자아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개념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다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는데 내면에 아이가 하나씩 아이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7살의 훈이, 13살의 훈이가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의 예를 드셨어요. 이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밥이었어요. 밥. 남자분이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계속 얘기한대요. 여보 밥 줘. 이분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밥이야. 그래서 뭐 아내가 아프든 뭐 상관이 없어요. 여보 밥 줘. 아내가 당연히 뭐 잘 해주셨겠죠. 근데 이게 끝나지를 않으니까 이 남자는 무슨 밥 못 먹은 정말 뭐가 붙었나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이 부부가 그 갈등이 너무 커졌고 그걸 상담을 받은 거예요. 강사분이 이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아내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내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밥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너무 바쁘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밥이 없어. 그래서 본인이 그냥 계속 그렇게 때우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이 남편에게 밥은 엄마의 사랑이고 돌봄이에요. 그 못 받은 그 초등학교 때, 그 중고등학교 때 못 받은 사랑을 결혼하고 나서 지금 아내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원하는 게 무슨 십첩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밥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 돌봄,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다. 근데 그게 밥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아내분 밥하기 힘드시면 배달시켜도 괜찮다고. 햇반도 괜찮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물으시다 햇반 괜찮죠? 괜찮다고. 우리 안에 이런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루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복음은 단지 우리의 드러난 한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이 치유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삶을 살게 돼요. 아내분, 남편이 밥을 요구하시면 그래 배고팠어 하고 밥을 해주시면 돼요. 정하기 싫으시면 그냥 배달시켜 주세요. 그럼 충분하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소개를 하셨어요. 인자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신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하늘로부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지금 죄 용서를 하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기,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용서가 완전한 것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착함이나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도록 하셨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신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만 여전히 담배 핀다는 거예요. 여전히 술 마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사에서 부끄러운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본인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요? 그분에게 죄사함의 능력은 자신의 성실이고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처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단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문제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초대받은 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 삶으로, 새 사람으로 초대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도왔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모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 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뒤늦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들고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네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앞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그 병자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래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가장 깊은 영혼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드러난 증상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머리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체면보다 생명을 우선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떠나지 않는 몇 친구들의 이름이 있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끊임없이 저를 깨워서 교회 데려간 장용호 집사님이 계세요. 그 친구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살던 동네 윗동네부터 아랫동네까지 훑으면서 친구들을 다 깨워서 꼭 굴비 꿰듯이 꿰어가지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1년 내에. 저는 그 친구 아니었다면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왜요? 뭐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낯선 동네 와서 적응도 안 되고. 근데 한결같이 정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행동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너무 기쁘게 여기세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 아닙니까? 누군가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를 대신해서 붙들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죠. 기도가 안 나오는 일을 위해서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넘어져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데 붙잡고 버텨주는 것, 그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을 전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막혀 있었고 그 길은 불가능해 보여요.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남의 집 문 부시고 들어가면 고소당합니다. 그럼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뚫어야 될 지붕은 뭔가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분들을 초대하기까지 자녀든 지인이든 동료든 여러분 정말 그게 쉬운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여러 우리는 맡고 있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혹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예수님 혹시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혹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물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과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체면, 염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격 미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살리려는 그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떨리는 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린 그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한없이 긍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친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자야, 얘야,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복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붕, 나는 이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나는 이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지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걷어내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지인을,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를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간 친구들처럼 걸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과 사랑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 영혼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두가 다 오늘이 우리의 영적인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씻겨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문제를 고치시는 그 주님은 더 근원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십니다.